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만에 함께 또 학생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봐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또 잘 마음밭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이 글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5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퀴즈를 풀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배웠죠? 혹시 기억나나요? 제사장 전에 어떤 직분이 있었죠? 왕은 다음 주인데? 선지자. 예, 맞아요.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직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맞아요. 구약시대,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선지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집에 달력 다 있죠? 네. 달력에 몇 년도라고 적혀 있나요? 2024년. 그럼 주님께서 탄생하신 지 약 2024년이 지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AD, 주후라고 그래요. 주후. 그러면 0년이 있을 거예요. 0년.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때를 BC, 기원전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시대를 소위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그런 직분자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러니까 한결의 표현을 빌려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주님의 직분 가운데 두 번째 직분, 주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하는 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자, 구약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텐트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집이 다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살 수 있는 이동식 집이 필요했습니다.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동식 텐트, 소위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다녔는데 그 성막 안에서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도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장소가 좀 달라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곳까지만 들어갑니다. 성소.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지금은 말로 들으니까 상상이 안 될 텐데 이 성막 안에 뭐 물두멍도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고 조금 가다 보면은 그 물개, 해달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큰 작은 텐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거기 성소랑 지성소랑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몇 번이요? 한 번. 1년에 매일이 아니라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성소 더 너머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대속죄일. 무슨 날은 날인데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2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을 에봇이라는 옷을 갖춰야 돼요.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걸을 때마다 허리춤에 찬 방울 소리가 나겠죠. 자, 성소를 지나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백성들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속죄의 은혜를 받으러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성막 밖에 뜰에서 기다려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무엇을 보고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죽은 거예요.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이유가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바꿔 표현하면 대제사장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면 하나님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두렵죠.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임무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와 자신의 가족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용서받는 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문제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후에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도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끊어지면 후임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스토리라면,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신약시대라 그러는데,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분이시죠?
세 분. 예수님 세 분이에요? 네? 한 분. 큰일 소리 하고 있네. 네, 예수님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또 영원히 계신대요. 자, 성부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장 수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딸랑딸랑 방울을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 또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약에서는 1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2대가 인계받겠죠. 근데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어요. 대제사장에. 영원히 자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롯이 어디 인질로 끌려갔어요. 인질로. 근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랑 가장 친한 가족이 어디 납치돼서 감금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야죠. 네? 구하러 가요. 상식적으로 구하러 가죠. 아니면 신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집에서 길리웠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 경호원들이죠. 군사들을 한 3, 400명을 끌고 갔어요. 뭐 하려고요?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그래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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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지. 대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졌으면 질문을 안 했겠죠. 이겨서 롯도 구하고 롯만 뺏긴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다 찾아갖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왕이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는 한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살렘이라는 뜻이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올 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딱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다시 찾아온 곳의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이 아까 목사님의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유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많은 대제사장들의 1대 대제사장이 모세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부터 누구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1대이자 그걸로 끝이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족보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신. 족보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준수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준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민재 어때요? 어떤 사람이 족보가 없어. 태어난 날을 아무도 몰라. 아니 뒷조사하면 나올 것도 같은데 아무리 캐봐도 태어난 날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네, 한결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은 아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네, 아직 인간으로 오기 전에 제2위격,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세 명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꾸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완전하신 무한하신 권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제 신약 시대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희생은 인간의 첫 범죄로 인해 닥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잠재웠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잘 드려도 짐승을 A++ 한우를 잡아서 피를 갖다 바쳐도 그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약의 짐승처럼 자기가 실제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고 구약의 반복되는 짐승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여러 번에 걸쳐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매년 드렸잖아요. 매년. 예수님은 딱 한 번 드리신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켰습니다. 자, 어려운 말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저희 창세기,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설명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활동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아담아, 너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우리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하나만 손대지 마라 그랬죠. 선악을 네, 선악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그 뒷 스토리를 알죠. 먹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었으면 아담은 질병도 없이 영원 불면의 존재로 끝없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와도 마찬가지. 그런데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900세까지 살긴 했지만 결국 900년 이후에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가 돼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오늘만 봐준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오늘까지만 참아볼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기 때문에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 너그러워. 잘못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진멸할 대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죄 앞에 벌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공의를 만족시킬 인간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 인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쵸? 흠없는 재물, 죄 없는 재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목사님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나와 은행과 관계가 있죠. 이걸 채무 관계라고 해요. 그럼 나와 은행이 언제까지 관계를 이어갈까요? 내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 계속 막 독촉 문자하고 언제 갚으세요? 지금 날짜가 다 그럼 계속 문자를 매일 줘 매일.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그런데 다 갚았으면 이제 은행과 나는 채무 관계가 아니죠. 빠이빠이죠. 네. 더 이상 나랑 관계가 일이 없어. 근데 세상에서 돈은 갚으면 그만이야. 내가 갚으면 끝나지만 아담의 원죄 문제는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갚아요. 영원히. 아담의 첫 범죄로 하나님께 진 이 죄책의 빚은 사람이 갚을래야 갚을 수가 하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론, 모세, 여호수아 물론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멸망당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만족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곧 가게 될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위에 기도나 아래 간구나 같은 의미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그릴 수가 없는 상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세요.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옆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죄인을 지켜주는 거. 죄인을 지켜줘요? 아니요. 그럼 나쁜 변호사인데?
죄 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해주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증거를 다 찾아서 보세요. 무죄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게 변호사의 임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변호하시는데 뭘 변호하실까요? 우리.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 지금 아버지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걸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내 핏값으로 내가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약 2024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물론 올해 영원전부터 기도하셨겠죠. 근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그 많은 백성,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알게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래서 범죄자, 그러니까 어디 뭐 나쁜 저기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주님의 이 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그 주님의 기도에 내가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주문을 외우지 않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으면 그냥 딱 즉시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지만 죄를 보고도. 하나님의 공의인데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악들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용서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영혼의 구원과 함께 마지막 날에 육신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봤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16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이 질문이 떠올라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건 알겠어. 하도 들어서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알겠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아담의 원죄를 가진 우리에게. 맞아요. 아담의 원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성탄절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자기 백성.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얘기,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은 탄생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바꿔 표현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가 택한 자들이 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희생 때문에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요. 여기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인간은 무제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고깃집을 가도 무한, 리필. 다 무제한을 좋아해요. 백지수표란 말도 있습니다. 수표인데 숫자가 안 써있어. 내가 그냥 숫자 쓰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필요면 1억 쓰면 돼요. 10억이면 10억, 10억. 숫자가 없는 수표를 많이 좋아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 한도도 무제. 여러분 카드 쓰지 않겠지만 아빠 엄마들은 신용카드 쓰자. 목사님도 카드 있는데 한도가 다 걸려있어. 근데 막상 어떤 사람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카드가 한도가 없다. 어떨까요? 부럽죠. 아무리 써도 한도가 없어. 그냥 계속 쓸 수가 있어. 정지가 안 돼.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무제한, 무한. 다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 십자가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만 미치고 못 미친다. 그런 소리가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무제한인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님은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전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갑들을 다 쏟으셨잖아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따로 받았어요. 택한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 택한 백성, 뭐 예정, 작정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 믿음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까요? 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목사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귀로 듣는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믿어지게 듣는다. 믿어지게 하는 분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그리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하게 만드신 사실이,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 뭐하고 계신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좀 SF 영화처럼 뭐 미지의 상상 속의 이야기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자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갈 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잘 안 믿어지는 전 지옥 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끔 준수가 오늘 약속을 지켜서 너무 좋은데 가끔 빠질 때 마음이 아픈 이유가 목사님과 약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네. 오늘 너무 그래서 기뻐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한낱 인간인 목사님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 3명이, 오늘 미니가 빠졌지만 4명이 앞으로 목사님은 이곳에 학생들을 더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살아있으면 이곳에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끌고 오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모습과 누군가 왔을 때 그게 불이 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학생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대제사장적 직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자들이었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늘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성령님 우리 준수와 민희와 민재와 한결이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